미국에 올해 이제 몇 개월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딱 100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거든요. 올해 2018년도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산악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산의 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저도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무슨 나물 종류보다는 어류 종류를 더 좋아하고 또 그런 거에 익숙하고 고기가 어떻게 하면 미끼를 잘 물고 또 어느 때가 되면 고기가 잘 물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이렇게 조금 알게 됩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지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향 요소들이 있잖아요. 산골에 자란 분은 산골에 자란 대로,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의 그런 삶의 양식들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구도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등산을 하고 또 산의 지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숙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하루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친구분이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그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뭐냐면 산속에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만난 이 노인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렇게 조언을 냈다라는 거예요. 젊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얼른 내려가서 동네에서 길을 찾으려고 산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것이 곧 죽는 길이라오. 산중에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오두막집의 산속에서 살고 있는 이 노인이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산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동대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정상으로 올라가서 정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 액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충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 좀 갖다 드리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되냐? 왜 우리 올라가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산하다가 그렇게 잃어버리면 위로 올라가서 산 정상의 위치 쪽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위치, 내가 지금 저 산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지 절반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느 쪽에 마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확인하고 내려가야지만이 이제 산에서 잘못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좋아해서 여러분 제가 올해 히말라야에 가서 비행기 투어를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본 이 어떤 그 관광을 한 것 중에서는 저는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네팔이라는 곳이 너무 멀어서 사실은 조금 힘들기는 하던데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가보시고 교회가 또 함께 그럴 기회들이 된다면 여러분 히말라야 참 너무 멋있는 곳이더라고요. 그 히말라야에 가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한국 산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산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도처의 어려움이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자리하고 있지만 산에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었던 태풍이나 이런 것을 산에 가서 맞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몇백 미리 그냥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할 때 인간은 순식간에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오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에 오는데 등산복 입고 여러 가지 산에 가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래로 내려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멸망의 자리고 잘못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래 것을 쳐다보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내려가면 거기는 반드시 육이고 육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쳐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전부인 것이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까지만 알고 4차원의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3차원의 세계까지 해서 거기에서 뭐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 3차원의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를 통해서, 땅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고 마지막 얻는 사람은 불과 10명 중에 1명도 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다 실패를 맛봐요. 이유가 뭡니까? 땅에서는 열에 10사람이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1등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모든 승리가 돌아가잖아요. 하늘에는 등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각양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을 바라본, 아래를 바라본 사람은 멸망하지만 하늘을 바라본 사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면 살게 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성경이 66권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다. 성경 하나를 딱 보면 그거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금토부동산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 저분하고 치유 사역을 했어요. 영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부인이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집안은 아주 너무 독실한 불교 집안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줄까 하다가 그래도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다고, 안 믿어도 고치시니까요, 하나님은.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역을 했어요. 디스크거든요. 디스크 3번, 4번, 5번이 삼성병원에서 이제 진료한다고. 여러분, 디스크 수술한다고 완벽하게 치유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몇 년이 됐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순천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하라 그랬어요. 양쪽에 다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으로 무조건 MRI 다 찍고 수술 안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올릴 수 있는, 그전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치유로. 그러면 제가 지금 의술을 부정하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랬으면 또 그때 돈도 없었는데 그래도 치유를 했어요. 이번 주간에 치유 사역을 하면서 낫고 안 낫고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한테도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그랬어요. 불교 안 됩니다. 저 타 종교 공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only 이 단어 때문에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금방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교회를 오는 것이지, 선생님이 이 교회 문턱을 넘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혼자 오셨구나. 여러분 제가 치유사역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은 전도하려고. 내가 선생님에게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내서 목사가 바쁜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나음을 입고자 하지만 나음을 입는 거 보너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전도하기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가 이번 주간에도 교회에서 그랬어요. 이 기회를 좀 터야 되는데 이 자리가 차야 틀 거 아니에요. 자리도 안 찼는데 저 뒤에를 틀 수는 없잖아요. 막 금방, 전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교회를 금방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영적인 행복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이제부터 전합시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니 뭐 그 다음엔 뭐 안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싫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지금 너무 바빠서,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거 하기 힘들다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열려있는 구원의 길로 우리는 그냥 약간의 가이드를 할 뿐이에요. 안내자가 될 뿐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져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하늘의 길. 여러분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늘 가는 길이죠. 하늘 가는 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설교 시작도 늦었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먼저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가고 내 다른 가족은 지옥 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에리가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경주에 무슨 교육하러 간다고. 조금만 더 이러면 그만두라 그러려고요. 주의를 성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쯤 가가지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둬야죠. 계속해서 주의를 이렇게 빼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도 이 주일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실 때 입을 열어서 전파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일 것이다. 이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사닥다리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면 반드시 천국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는, 1살, 2살, 3살, 4살 인생의 연령을 먹고 우리가 100세에 별세하든지 우리의 소원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도록 하셔서 천국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백성 된 삶, 하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안에 있으니. 1소절만. 하늘 가는 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 백성 된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에 찬 사람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뭐에 찬 사람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에 찬 사람들. 그게 이제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에 찬 오늘 선포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적어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멘을 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이 분리돼서 함께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오묘 신묘막측한 원리를 잃어버려요. 늘 육이 가까우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지를 못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영적인 원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도루묵이에요. 뭔가가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
뭔가가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 맨 먼저 1번은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확신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꽃과 옷을 입고 나왔고, 오늘 우리가 목소리를 열고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병들었든지 내 환경이 어렵든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주신 선물, 이 영적인 기프트, 선물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이 뭐예요? 사죄의 확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항전직들 새벽 기도 반드시 하시라고요.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늘의 창고에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면 받는데, 기도에 모든 것을 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11월 달엔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21일 동안 중복 기도를 할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이 되면 선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 승리의 확신.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마지막은 더 엔드에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5대 5가지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의 삶에 이런 영적인 확신,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삶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의 삶.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의 삶의 자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영원한 보좌인 천국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그의 생은 한마디로 함축한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는 확신에 찬 삶을 증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이 확신은 세상에서 결코 올 수도 없고, 이 확신은 세상이 절대 만들 수도 없고, 이 확신은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오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확신은 땅에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곧 무슨 소리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 정신으로 살아갈 때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확신이 없고 내게는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벌써 위치가 틀린데요. 바다에 가야 바닷고기를 잡잖아요. 민물에 가야 민물고기를 잡잖아요. 바다는 하늘이라면, 민물은 땅이라면 여러분 위치가 틀린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위치를 분명히 했는데, 하늘에 속한 것들을,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살려고도 하고,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는데, 확신에서 떠난 삶의 증거가 뭘까? 이런 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신의 삶에서 떠난 거예요. 내게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비관적입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회의적입니다. 삶이 우울합니다. 누구든지 순간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에서, 영적인 확신의 자리에서, 하늘 가는 길에서 길을 잘못, 천국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확신에서 떠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같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영적인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에 찬 그런 사람들의 영역에서 떠나간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쫓아갑니다. 기도를 쫓아갑니다. 찬양을 쫓아갑니다. 내가 봉사를 쫓아갑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치유사역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하고. 그러나 뭐 크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제 안에 없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쪽팔리게, 자꾸 뭐 제가 기도하면 바로 낫고 이래야 뭐 성도님들한테도 미신이 서고 뭐 바로 그런 게 나타나야 저도 할 마음이 생기지, 해도 뭐 별로 그렇게. 그래도 계속 하려고요. 어때까지? 제가 손만 대면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순종해 가려고요. 사실 제 컨디션이 아직까지도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래도 이달에도 베트남에도 치유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확신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본을 보이는 거다. 여기 17절 다 적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 항존직들이요, 저는 항상 그래요. 교회는요, 항존직들이 본을 보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항존직들이 비실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턱은 없어요. 이제 피택을 받으신 네 분의 권사님들, 또 이미 항존직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르심 앞에 본을 먼저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이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분, 확신에 가득 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와 그런 빌립보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있는데 반대로 반에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도 하늘나라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천국을 부정하면 이 세상에서 인생이 설 자리를 잃는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증거가 뭐냐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첫 증거.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고 오늘 이 시대에 돈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고
돈이 이 시대에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돈 문제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가요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쉽게 자식도 버리고 쉽게 아내와 남편도 버리고 쉽게 부모도 버리고 쉽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몸을 위해서. 요즘은 뭐 여자분들만이 아니라 요즘은 목사님들도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참 아직까지는 우린 좀 보수라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는 mone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은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라틴어의 모네타라는 단어에서 이 money라는 단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네타라는 라틴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말은 고통, 큰 욕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의 문제가 뭐냐? 돈은 항상 고통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고통을 가져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큰 욕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자꾸 쌓이다 보면 돈이 우리에게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내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런 분은 이 참부자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참부자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이 참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이상으로 뭔가가 손에 잡히기를 그렇게 바라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회학자 몽테뉴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이 몽테뉴는 부자의 심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특징은 늘 가난한 척을 하는 것이다. 돈을 가졌다는 점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남몰래 돈을 모으고 싶은 것이다. 나 돈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돈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남몰래 돈을 모으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그렇게 가지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돈을 절대 사랑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돈이 뭐냐?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겁니다. 저에게 먼저 밥을 한 끼 사시죠. 여러분 돈은 사랑할 존재가 절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을 사랑하려고 해요. 돈은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TV를 잠깐 봤는데 집에서 오기 전에 연예인 중에 심영탁이가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먹는 감자 빈대떡을 청평에 가서 다른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에게 딱 쪼개서 주더라고요.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돈은요 나누는 거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절대 그거 싸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목록에 너희가 천국 올 때 돈 가지고 와라 그랬으면 열심히 모아야 되겠죠. 그런 목록 없어요. 아니 목사님 노예 돈밖에 우리가 절대 나를 살릴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100점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자랑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국 시민들이 어떤 것인지를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뭐라는 거예요? 시민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 세 가지 천국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다 임시로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돈도 자녀도 내게 있는 가정도 다 임시로 맡겨졌어요. 내게 청지기한테. 주인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저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정신으로 살자. 아멘이시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자.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늘 가는 길 앞에 하늘 가는 길을 대로의 길로 열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